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세상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은 세상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언저리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변두리에서 일종의 마르지너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화려하다기보다는 궁상맞았고 향기롭다기보다는 냄새가 났고 풍요롭다기보다는 초라했던 계절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소를 보더라도 변두리고 이 언저리죠.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죠. 자, 이 말은 요셉이 얼마나 하찮은 지역 출신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옮긴다면 뭐 어디 출신, 어느 동네, 위험한 곳이네, 굉장히 어려운 곳이네 하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를 만한 그런 출신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니까 뭐 명문가처럼, 다윗 집안이니까 명문가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사실은 갈릴리에 살고 있다는 말 자체가 몰락한 집안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앞에 항상 어떤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 땅이지만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어떻게 취급했다는 겁니까?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방인들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죠.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다가 항상 어떤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주 고약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지방 출신을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폄하하는 일에 익숙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이런 세 번에 걸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하찮고 부정하고 더럽고 이방인과 같은 동네인지를 언급할 때마다 사용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주변과 언저리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동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태어난 동네는 좀 다른 곳이 아닐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그래도 왕족의 고향이니 영적인 1번지와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록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곳이기도 하지만 전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역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 땅 베들레헴도 성경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대의 묘사를 살펴보면 형편없는 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그래서 위대함을 상징하기보다는 미약함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 똑같으냐 그러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과 별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일단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 대해서 묘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쓰여진 작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어리다, 가장
의미나 가치에 있어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또 다르게는 열등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성숙하고 어리고 주변부로 밀려나 있고 그리고 열등한 것, 이것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탄과 메시아의 역사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왕족의 고향인데 어떻게 이런 열등 도시라고 묘사하고 있는 걸까 당황스럽기도 하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혈통이 시작된 곳인데, 아니 왜 이곳이 다윗의 집안이 시작된 곳이라면 소위 진골, 성골, 최고의 귀족적인 집안이고 신화의 땅이고 성역화되어야 되는 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열등한 곳, 가장 어린 곳, 가장 언저리와 같은 곳,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미루어 짐작할 건데, 혈통을 무지 따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순수 혈통 유대인 피가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의도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베들레헴은 혈통적 순수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뭐냐 그러면, 아니 그런데 다윗이 있었다면 집안 좋은 데인데 왜 그렇게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다는 걸까? 그게 그렇지만 다윗 집안만 살펴봐도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다윗의 가문에 의하여 시작이 되어지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아마 여러 번 성탄 설교나 또 지난번에 특별히 룻기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룻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출신인 룻과 그 어머니 나오미가 살았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동네인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방인 출신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다음 때에 이새가 되고 다윗이 되어집니다. 자, 다윗 집안의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모압의 피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왔다고 보아지죠, 그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의 피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피가. 룻과 같이 결혼하게 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겠죠. 여러분 보아스의 출생을 혹시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과 유대인 그 당시 이스라엘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미 보아스도 그러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만 half and half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아끼고 돌본 것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젊은 혼자 되신 여인에게 그냥 사적인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 사이에 살아왔던 모습을 지켜봤고, 저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쳐다볼 때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룻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집안은 최소한 산술적으로 살펴봐도 이미 4분의 3은 이방인의 피입니다. 이새는 태어났었을 때, 다윗이 태어났었을 때 일반 유대인들하고는 얼굴 모양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었을 때 다윗을 나가 있으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그의 외모가 좀 눈에 띄는 다른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혈통적으로는 피의 순수성을 무지하게도 따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4분의 3은 이방인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룻기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그렇게 태어난 이새의 집안을 설명하면서 보아스의 윗대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레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직계는 아니지만 베레스라고 말합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야곱의 아들 중 유다가 이방 여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이 정도 같으면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4가 이방인의 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피가 더러운 동네 출신이었고 집안 출신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도전은 바로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가장 유대인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가장 이방의 도움을 받아 태어난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태생적으로 이방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을 쳐다볼 때마다 소위 혈통적 순수성을 칭찬해 줄 수 없는, 비록 다윗이 일어난 집안이고 동네이기도 하지만 혈통적 순수성 때문에 베들레헴을 귀하고 높게 여길 수가 없었던 동네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출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동네만 베들레헴도 만만치 않은데 태어난 장소는 또 어디죠? 마구간에 누우신 곳은 구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마구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나귀국간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용어는 없으니까 그냥 마구간이라고 합시다. 자, 누우신 곳도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있는 동네에 태어나셔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태어난 곳도 마구간, 누운 곳도 구유. 낮아지고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 자체도 낮은데 내려오신 김에 기왕 내려가는 거 낮아짐의 끝판왕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 1번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정치 1번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의 방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오신 주님은 하늘을 대신하여 마구간을 선택하셨고 보좌를 대신하여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내리 깔아봐도 될 만큼의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우러러봐야 할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구간이 성전이 되고 말구유가 보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의 삶, 자기를 비우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주의 보좌가 있습니까? 어디가 하늘이며 성전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첫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가장 구별되고 향기로운 성전이 아닌 향기로운 곳이 아닌 짐승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이었고 그리고 번쩍이는 황금으로 장식된 보좌가 아닌 나귀들이 밥 먹던 구유가 당신이 앉으신 보좌였다는 것이죠. 마구간이 성전이 되고 구유가 보좌가 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장소,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구별된 거룩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굉장히 구별되어진 종교적 시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기왕 만들 것 높은 성전을 쌓아 올려 그 꼭대기에서 제사 지내면 하늘에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까이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벨탑이 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시느냐,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벗어나서 영계를 올라가고 환상 가운데 삼층천을 날아다니면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는 겁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마구간과 구유에 누워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구별된 종교적 시설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 마국간과 구유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죽는 순간은 사람의 손길과 함께 그래도 사람의 손이 잡아주고 이 땅에서 생명 떠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 돈을 모아둔 방에 봉사자들이 씻으러 들어갈 때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죽어가는 불황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의 성체를 예배자의 심정으로 경건하게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기 이전에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삶에 대한 예수님을 돌아보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하늘을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능력 있는 기도원마다 유체 이탈을 자꾸 시켜서 하늘 띄워주신다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자꾸 뭐가 보이니? 네, 제 머리 꼭대기가 보이네요. 뭐가 보이니? 기도원 지붕이 보입니다. 너무 이런 데 좀 마음 빼앗기고 정신 못 차리지 마시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장소만 변두리였을까요? 여러분, 변두리에는요 변두리 인생들이 삽니다. 변두리 인생들이 사니까 변두리고, 변두리니까 변두리 인생들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크리스마스는 그런 외진 장소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동네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관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5명, 6명이 죽어도 내일 아침 조간 뉴스에 이름 한번 나오지 않을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나보다 생각하는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잉여 인간 취급당하며 그림자처럼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은 오셨고 하늘 영광을 천사들은 그런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셉이 다윗의 집안이었다, 명문가 출신인 거 이런 걸 자꾸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몰락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 선한 것이라고 날 것 없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안 산다 못 산다 해가지고 살았던 동네, 그런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다고 했지만 그 지역 유지 집안 사람도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몰락한 요셉의 가정에서 그냥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의 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8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냥 목자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예수님은 목자시니, 나의 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이 다릅니다. 시편 23편이 쓰여지던 구약적 개념에서는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착생활로 돌아서고 농경문화로 다 돌아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도 더 이상 그렇게 목축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게 거주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목축을 해도 이 일을 시키는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목자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것저것 잘 훔치고 다니는 잡도둑이고, 그리고 사기 잘 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그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당시에는 그 목자, 낙타 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직하고 도벽이 심하다는 사람들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위
대표적인 천민 중에 천민들이 하던 일이 목자였습니다. 지금도 베두인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광야에 살아가면서 텐트 치고 거의 그냥 여전히 지금도 원시적인 비문명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관노 취급당하는 천민들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살펴볼 때 명백한 것은 복음은 그 당시에 바로 그 베들레헴 광야에 뭘 하고 살아가는지 모를 천민으로 여겨진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볼 때 명백한 것은 복음이 맨 먼저 그 시대에 그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것보다 심플하게 이렇게 딱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 출입을 금지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더럽다 하여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천사들이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성전의 문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줘 버린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헤롯의 궁궐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 다 알고 있던 서기관들에게 한 명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날 밤도 여전히 자신의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하늘의 천사들이 알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헤롯에게 고자질할 서기관들은 많았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도록 옆에서 도와준 고자질한 서기관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예수를 찾아간 제사장과 서기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지식은 오직 헤롯에게서 샀던 성직 매매를 통해 샀던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출입이 자유롭고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출입이 금지당한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다시 이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웃과 삶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Hugging heart 그리고 holding hands, 저는 이 표를 잡으면서 우리가 좀 정말 가슴을 열어서 끌어안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향기나는 사람들만 끌어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사람을 끌어안아 줘야 되고, 깨끗한 손만 잡아줄 것이 아니라 더러운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손을 뻗다가 움츠릴 수 있습니다. 어우, 저거 어떻게 잡아. 팔을 벌렸다가 어우, 어떻게 저걸 안어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향기로운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손을 잡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높고 커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게 아니라 미비하고 비천함 속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품에 안고 잡아야 합니다. 자꾸 미약해도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도 더 많이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품어내고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허깅 하트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허깅 하트 뭘까?
제 마음에 가장 떠오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젊은입니다. 두 팔이 다 잘려나가고 다리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 팔 다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닉 부이치치. 그 형제의 강의와 강연과 간증은 놀라울 만큼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꼭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런 적당히 높은 단상 위에, 저 자리에 그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강연과 간증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허그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황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허그해주고 싶다. 아니, 팔이 없는데 어떻게 허그를 할 수 있나? 그 간증을 듣고 강연을 들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깊은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그때 발견하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안아주고 끌어안아 주려면 얼마나 능력 있는 팔이 있어야 하고 넓은 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는 능력의 팔이 아니라 실패한 팔로 세상을 안아줄 때 내 안에 강력한 팔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팔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우리를 품어줄 때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팔이 커서 안아주는 품이 넓은 것이 아니라 팔이 없기 때문에 안아주는 품이 더 넓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끌어안아 주려고 하지만 내 안에 가장 깊은 절망이 온 세상을 더 크게 끌어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팔이 없어서 안아주는 품이 넓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깨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나는 안 될 사람, 나는 선천적으로 안 될 사람, 살다가 깨지고 끊어지고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끌어안아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선천적으로 나는 끌어안을 수 없든지 후천적으로 끌어안을 수 없게 됐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끌어안아 줄 팔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 세상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와 두려움, 근본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잘못됐다고 여겨져 왔던 것이 그게 온 세상을 끌어안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딩 엔즈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번에 저 타이틀을 홀딩 엔즈를 잡을 때 우리 재직 수련회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에 가장 떠올랐던 것은 자폐 진단을 받은 우리 준영이 데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홀딩 엔즈라는 센터였습니다. 그 홀딩 엔즈에 가서, 센터에 가서 플로우 테라피를 시작을 할 텐데, 플로우 테라피를 받으려면 부모가 며칠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놀이 치료를 하는 법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받아서 갔더니 어세스먼트가 있으니까 꼭 시간 맞춰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찍 가서 딱 자리를 앉았어요. 근데 이게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스태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부모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히히덕거리고 시간 다 보내고 약속 시간 5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뭐라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면은 왜 우리 이야기하는데 시끄럽게 하냐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무슨 정부에서 공짜로 테라피 해준다고 불러놓고 완전 갑질이냐? 이게 뭐냐? 어세스먼트 한다고 해놓고 이거 뭐냐? 그런데 갑자기 5분이 지나고 나서 자, 어세스먼트 할 테니까 받으세요. 이거 5분 안에 써야 됩니다 하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많은 양을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 없는 사람 받으라고 툭툭툭툭 막 던져주는 거죠. 자, 5분 안에 써야 된다고 빨리 쓰라고 막 재촉을 하면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어머니가 나 서류 못 받았는데 빨리 달라. 스태프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 볼펜 없는데 왜 안 주냐 나한테는 그냥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흑인 엄마 한번 드디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작성하라고 자 시작 지금부터 5분이라고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저도 놀래가지고 놀래서 뭘 쓰려고 막 쓰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들어와 있던 스태프들이 불을 켰다 껐다 하기 시작을 하고 두 사람은 들어와서 이 삑 하는 거 가지고 삑삑 소리 내면서 이 뿌룩 튀어나왔다 들어갔다는 거 그거 옆에 제 옆에서 지나가고 종이가루 뿌리고 다니고 탬버린 펑펑펑펑 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5분 동안.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인간적으로 났지만 아들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한 을의 입장에서 열심히 빨리 써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뭐라도 적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5분 지났다면서 부르륵 걷다가 버리는 겁니다. 나 지금 다 못 적었다. 나 연필 없어서 손도 못 댔다. 아무 무시하고 그냥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그냥 막 그냥 뭐라고 어떻게 표현도 못 하겠고 그냥 그런 상태. 그러자 끝나자 책임자가 딱 들어오셨어요. 책임자가 들어오더니 여러분 오늘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까 그 흑인 엄마가 드디어 분통이 터졌습니다. 일어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을 수가 있느냐, 막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울먹였습니다. 저도 정말 한마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째려보는 것밖에, 이거밖에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고 사과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겪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티즘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와 센서리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고 프로세스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인내하며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강요당하고 있고 러시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랑 다른 센서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불이 커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시끄럽지 않은 장소가 이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움하고 시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한없이 넓은 하얀 벽으로 된 한없이 넓은 방에 그냥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곳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평생을 귀가 찢어질 듯이 들려오는 나이트클럽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라고 하는 테라피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적어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기준에서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놀이치료, 플로어 테라피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질까, 내가 그걸 얼마나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기능을 배우지 마시고 바닥에 누워서 그 아이의 고통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이제 아마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왜 그렇게 엔자이티 디스오더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고 책상을 쾅쾅쾅 치면서 화를 내고 바닥에 머리를 찍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테라피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당신의 자녀들의 차이와 고통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더 이상 화난 부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게 했었을까를 떠오르게 됐고 그분들의 눈물이 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화내던 그 흑인 엄마는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나는 기다린다 생각했는데 더 빨리 하라고 부추긴 것이 아닌가, 재촉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아이가 더 잘할 수 하도록 격려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만든 것이었을까. 오늘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 소리가 들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손을 잡아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잡은 손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따라와 하고 막 질질 끌고 가는 손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서 바닥에 누워 같이 그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 뒤로 말도 잘 안 통하고 힘든 우리 준영이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손잡는 일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자꾸 손잡으니까 좀 쪽팔려 하네요. 네, 그거는 이제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잡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이 손 계속 잡아는 갖게 하는 마음이죠. 홀딩 핸즈는, 허깅 하트는 바로 없는 팔로 더 넓은 품을 만드는 것이고, 홀딩 핸즈는 바닥에 구르면서 질질 끌고 가는 홀딩 핸즈가 아니라 그 바닥에서 잡아준 손이 홀딩 핸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허깅하고 홀딩하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한 활동가에게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기아로 쓰러져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가고 소년병사로 팔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밖에도 못 나가는 장애인 자녀를 죽는 날까지 돌보며 살아가는 부모의 이야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땀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 흘릴 사람보다 눈물 닦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눈물 흘릴 사람보다 같이 땀 흘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한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고통받는 이 세대를 향해 울어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니 조금 과하게 말하면 그것을 위해 울어줄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도 땀 흘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가끔씩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버지로서 장애인 사역과 비장애인들을 향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살짝 고민하다가 했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분위기가 놀랍습니다. 엄마의 그 헌신으로 아이가 마라톤 42.19km를 뛰어낸 마라톤 막 이런 거 보시면서 목사님 어떤 생각을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 어머니를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런 분들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42.19km 안 뛰게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42.19km를 마라톤을 뛰고 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박수를 치는 것, 이제 더 이상 그건 처음 하셨던 분들의 그 희생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놀라운 생명을 건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도 이젠 비장애인들에 의하여 장애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하고 제가 어렵사리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릴 사람은 귀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던 눈물과 또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했던 그 흘릴 눈물만큼이나 이제 땀 흘리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땀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땀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땀이 되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구유에서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시간만큼이나 땀 흘리는 시간을 찾아가는 노력들,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일들, 프라이데이 투게더부터 사인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봉사하는 일부터 우리 히스드림 장애인 부서와 교육 부서와 또 노숙인 사역과 수요일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사역, 또 파킹장,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반나로 섬기시는 자매님들, 그 귀한 일에 하나님 매주 매일은 못해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땀 흘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시간과 형편과 삶의 현실이 허락하지 못할 때 그때 우는 겁니다. 시간과 재정과 삶의 현실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 눈물이 얼마나 값진지 압니다. 오히려 구별하여 그 땀 흘리는 자리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게 예수님이 흘린 저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눈물을 따라, 그 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